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날 내가 만약 버스를 탔더라면, 아니, 그 버스를 탔더라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더라면, 그 할머니 옆에 앉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쯤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교회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몸은 존재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마음, 이 평안, 이 따뜻함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중순의 서울은 아침 저녁으로 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낮에는 아직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나 박수길이라고 합니다. 그 무렵 나는 66살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중소기업을 정년 퇴직한 지 꼭 1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이제 좀 쉬세요라고 했고 나도 그래,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쉬자라고 했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공원에 나가 걷고 손자 녀석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았어요.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감각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감각을 알고 계십니까?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멈추면 오히려 그 멈춤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을요. 나는 서울 노원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24평짜리 아파트에서요. 아이들은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었고 명절이나 생일 때 가끔 얼굴을 보는 정도였지요. 아내는 성격이 밝고 활달한 편이라서 동네 분녀회도 나가고 탁구도 치고 성당 봉사도 하면서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성당을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나온 거라서 나는 그냥 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었거든요. 종교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자면 나는 평생 종교와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교회도 성당도 절도 내 발로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회사 회식 자리에서 성탄절이네 하는 정도였고 추석 때 성묘 가는 것 외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10월의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나는 오전 10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집 안에만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그냥 나온 거였습니다. 지하철을 탈까 하다가 오늘은 버스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날따라 버스를 타고 싶었습니다. 147번 버스였습니다. 집 앞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버스가 왔어요.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버스 안은 그리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난 뒤라 주로 나 같은 나이 든 어른들이나 아주머니들이 몇 분 타고 계셨지요. 나는 버스에 올라 뒤쪽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그날 하늘은 정말 맑았습니다. 그 파란 빛이 어찌나 투명한지 보고 있으면 눈이 시릴 것 같은 그런 하늘이었어요. 나는 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요.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한 정류장에 서더니 몇 분이 올라타셨습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주 작고 자그마한 분이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계셨고 손에는 작은 천가방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셨는데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더라고요. 옷은 연한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계셨는데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옷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통로를 걸어오시다가 내 옆에 딱 멈추셨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내 옆 통로 쪽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이셨어요.
70 후반이나 80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그 눈이 참 맑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눈빛이 더 깊어지고 맑아지는 분들이요. 그 할머니가 딱 그런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옆에 앉으신 분이려니 했습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버스는 천천히 달리고 있었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로수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할머니가 나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나는 살짝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디 가세요? 낯선 분이 말을 거는 게 반갑지도 그렇다고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했지요. 아, 특별히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다시 창밖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할머니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나는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뭔가를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 입술을 달싹이시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전도를 받은 건가 싶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버스나 지하철에서 전도 책자를 건네거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또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더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뭔가 더 말씀을 하시려나 싶었는데 할머니는 그냥 앞을 보셨어요. 강요하거나 책자를 꺼내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조용히 계셨어요. 그리고 2 정류장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버스가 서자 조심스럽게 통로 쪽으로 나오시면서 나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한 것도 아니고 안쓰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요하는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따뜻하고 조용한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한마디만 더 하셨습니다. 오늘이에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 좁은 골목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그 작고 굽은 등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전도받은 거구나. 가끔 이런 분들 계시지. 별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이에요. 버스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집 방향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어요. 아니, 무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분을 만난 거고 별 뜻은 없는 거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조용하고 따뜻한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은 화면을 보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잠깐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러지? 별거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전도하는 분들이야 버스에서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
나한테만 한 말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한테 그러고 다니실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전도지를 주신 것도 아니고 교회 이름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함께 가자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건지 나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일어나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들었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근처 교회. 내가 그걸 검색하고 나서 잠깐 멍하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교회를 검색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 같은 거였어요. 그래도 화면에는 결과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뭔가 소박해서였을까요? 은혜제일교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리가 걸어서 15분이라고 나왔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뭔 교회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크게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볼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후에 햇살이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 위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단풍잎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66에 내가 뭘 하고 있나? 퇴직하고 1년이 됐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몇 달 전에 한 말이요. 아내는 성당 다녀오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당신도 어디 종교라도 하나 가져보는 게 어때요? 혼자 집에 있으면 뭐 하게 돼요? 그때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종교 없이도 잘 살아왔어.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원래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말해보고 말았지요. 그 말이 오늘 버스에서 그 할머니 말과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점퍼를 꺼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설명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갈 이유가 없었어요. 나는 교회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날 것도 아니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 발이 나를 이끄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지요? 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잠깐 멈췄어요. 이게 맞는 건가? 가야 하는 건가? 그냥 집에 있을까? 그런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스마트폰으로 길을 확인하면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내가 교회를 가는 건가? 그냥 근처 카페라도 가서 커피나 마시고 올까? 그래도 발은 계속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2개 꺾고 나니 작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건물 자체는 아주 작았어요. 5층짜리 작은 건물인데 1층과 2층이 예배당인 것 같았습니다. 간판에 은혜제일교회라고 쓰여 있었어요. 십자가가 건물 꼭대기에 빨간 불로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 앞에서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5분은 됐을 겁니다.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예배가 있나 봤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이었어요. 들어가기가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어색했어요. 평생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 곳이니까요. 안에 있는 분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았어요. 왜 이 나이에 처음 와요? 하는 눈길로요. 혹시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닐까? 뭔가 해야 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것저것 모르는 게 많으니 망신을 당하는 건 아닐까? 나는 다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역시 아니야.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냥 집에 가자. 그때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나를 보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인상이 참 편안하셨습니다. 그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마치 내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나는 얼결에 예. 하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문을 잡아주셨어요. 나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발이 또 나를 이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찬송가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건물 안 온도가 따뜻한 게 아니라 공기 자체가 따뜻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이 어렵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앞쪽에 강단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50여 명쯤 되는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나처럼 60 전후 혹은 그보다 더 드신 분들이요. 맨 앞쪽에서는 한 여성분이 피아노를 치고 계셨고 다들 작은 찬송가 책을 들고 함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찬송가를 알지 못했어요. 가사도 멜로디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는 시대에 자라서인지 어지간한 일에는 눈물이 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요 예배예요. 찬양 마치면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들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찬송가가 2곡 더 이어졌습니다. 나는 노래는 따라 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노래들이 뭔가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아주 어릴 때 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 아득한 때에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물론 실제로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찬송이 끝나고 목사님이 앞에 나오셨습니다. 젊은 분이셨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해주실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한 남성분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 60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말쑥하게 차려입으셨는데 무대 앞에 서시자마자 살짝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벌써 우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뭔가 감정이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닦으시는 걸 보면서 나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이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런데 또렷했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살았다고요? 30년 넘게 일만 했습니다. 가족한테도 소홀했어요. 아내가 힘들다고 해도 일이 먼저였고 아이들이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회사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을 잘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게 아버지로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이 내 이야기 같았거든요. 나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일만 했어요. 아이들 운동회에 한 번도 못 간 적 있어요.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출장이 먼저였던 적이 있어요.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쉬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에 이유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요.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요 몇 달간 느끼던 거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감각. 삶에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그 무거움.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감각을 아십니까?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멈추고 나면 갑자기 비어버리는 그 느낌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공허함을요.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많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암이었어요. 예배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으셨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나 사실 많이 외로웠다고. 당신이 일할 때 혼자 집에서 많이 울었다고. 아이들 데리고 살면서 당신 기다리다 지쳤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히가 가족한테 상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아내는 어땠을까? 나도 그랬겠다. 아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간 적이 얼마나 많았나. 아내가 외로웠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만 있었던 거겠지. 그분은 눈물을 훔치시면서 계속하셨습니다. 아내를 병간호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아내가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서 그냥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낯설었어요. 노래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딱 그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 거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할 때 오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깨진 순간에 오십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장 깨져 있었거든요. 아내의 병이, 아내의 그 눈물이, 내가 놓쳐버린 세월이 저를 완전히 깨트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여전히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한 방울 흘렀어요. 나는 얼른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창피했거든요.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이요. 그분은 목소리가 더 떨리셨지만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이 이 교회를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도 알아가실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더 일찍 아내 곁에 있어줬더라면, 더 일찍 이 자리에 왔더라면. 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늦었어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요. 그분이 자리로 돌아가시고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서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나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요. 그 버스에서 모르는 할머니를 만났고 할머니는 교회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발이 이끄는 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들어보니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온 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퇴직 후의 공허함, 나와 같은 가족에 대한 소홀함, 나와 같은 일 중심의 살. 그 모든 게 저기 한 사람의 간증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 빠져 있어서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것 같아서요. 목사님은 나를 가리키시는 게 아니었지만 그 말이 정확히 내 가슴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이 처음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나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누가복음에서 한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어디 있는 말씀인지도 몰랐지만 그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먼 곳에서 달려와 맞이하는 이야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그 장면에서 목사님이 멈추셨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직 먼 길에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십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억지로 참으려다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등으로 눈을 닦았지만 계속 나왔습니다. 왜 우는지 나도 몰랐어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냥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나중에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하고 또 안도감 같기도 한 그 뭔가였습니다. 마치 오래 헤매다가 드디어 어딘가에 닿은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있고 싶었습니다. 그 공간에, 그 공기 안에 조금 더 머물고 싶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아까 입구에서 문을 열어주셨던 분이 내 옆에 오셔서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오셨지요? 내가 네 하고 대답했더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겠다 하시고는 그냥 조용히 같이 계셨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거나 강요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 온기가 참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올 때는 뭔가 어색하고 낯설고 어딘가 불편한 마음으로 걸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어요.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이 많은 편이거든요. 퇴직 후로는 특히 더요. 오늘은 왜 이렇게 무의미한가, 나이 드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구나,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곤 했는데 오늘 돌아오는 길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고 주황빛이 섞인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하늘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약 내가 그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그 할머니의 말을 그냥 흘려보냈다면, 오늘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저녁을 먹었을 거예요. 아내가 성당 다녀와서 밥 차려주면 먹고 뉴스 보고 자는 하루가 됐겠지요. 어제와 같고 그제와 같고 그 전날과 같은 하루가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달랐어요.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하고 물었어요. 나는 응하고 대답하면서 부엌 문 앞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작은 책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국을 젓고 반찬을 접시에 올리고 뭔가를 중얼거리면서요. 30년 넘게 본 모습인데 오늘따라 그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새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온 30년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집에서 혼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아이들 키우면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했을까?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서서 말했어요. 오늘 교회 다녀왔어. 아내가 하던 걸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라고요? 교회 다녀왔다고.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고이더니 그냥 다시 돌아서서 국을 저었어요. 말없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 갔냐고도 어떠했냐고도. 그냥 그 국을 젓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나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 망설이다가 결국 교회를 찾아간 이야기, 간증하신 분의 이야기,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내가 울었다는 이야기까지요. 아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말하고 났을 때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요. 아내는 나한테 종교를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성당에 가자고도 하지 않았고 교회에 가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끔 한 번씩 말하고 내가 싫다고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게 포기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래 기다렸다는 말이 그 긴 세월이 느껴져서 나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버스에서 잠깐 옆에 앉으셨다가 한마디 남기고 내리신 분입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생 교회 얘기를 들어도 흘려들었는데 그날 그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달랐습니다. 내 안 어딘가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지금도 그 이유를 100%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내 안이 비워졌을 때 그 빈자리에 채워질 무언가를 위한 문이 열린 거라고요. 그날이 내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나는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은혜제일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성당을 계속 다녔어요. 나는 그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아내가 어느 교회냐고 묻길래 말했더니 아내가 빙긋 웃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웃음이 좋아 보였어요. 처음 몇 주는 낯설었습니다.
찬송가를 모르니까 따라 부르지를 못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어디 말씀을 찾으라 하시면 한참 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항상 남들 보고 따라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다들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고 그냥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2달쯤 지나면서부터 찬송가 몇 곡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 부르다 보니 가사가 외워지더라고요. 그 가사들이 이상하게 하나씩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이 흐를 때도 이 가사가 있어요. 인생이 평탄할 때도 힘들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는 내용인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노래로 들리다가 나중에는 기도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해 겨울 교회에서 새벽 기도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새벽 기도는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잠이 일찍 깨서 그냥 나가봤습니다. 새벽 5시에 교회에 갔더니 이미 여러분들이 오셔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셨습니다. 그 추운 새벽에 그분들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나는 뒤쪽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이상하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말이 나왔어요. 속으로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왔습니다. 그게 내 첫 기도였어요.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처음으로 무언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면서요.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눈을 뜨면 오늘 뭘 해야 하나,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면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나한테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일어날 이유가 생긴 거거든요. 아내한테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예전에는 별거 아니야 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왜 어디가 힘들어? 하고 물어봐요. 아내가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게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다고 아내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연락을 더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애들이 바쁜데 전화하면 귀찮아하겠지 싶어서 먼저 연락을 잘 안 했거든요. 이제는 그냥 합니다. 별 내용이 없어도 잘 지내냐고 문자를 보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10월의 어느 목요일이 나에게는 새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요. 그분을 다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인가? 혹시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가 하고요. 그 교회에 나오면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70 후반이나 80쯤 되셔 보이고 허리가 약간 굽으시고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시고 베이지색 점퍼를 입으신 할머니를 아시냐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교회 근처에서도 여러 번 눈여겨봤어요. 혹시 그 골목 어디쯤에 사시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147번 버스를 타면서도 찾아봤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든 간에 그날 그 자리에서 그
그 한마디를 남겨주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내가 아무 계획도 없이 그 버스를 탔고 그 자리에 앉았고 그 할머니가 내 옆에 앉으셨고 그 말 한마디를 남기셨고 그 말이 마음에 남았고 그날 오후에 교회를 찾게 됐고 그 교회에서 내 이야기와 똑같은 간증을 들었고 내 마음을 정확히 찌르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날 내가 버스가 아닌 지하철을 탔더라면,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았더라면, 할머니의 말을 그냥 흘려버렸더라면, 오후에 집에서 그냥 잠을 청했더라면, 교회 앞에서 돌아섰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아니, 몸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평안은, 이 따뜻함은, 아내와의 이 새로운 대화는, 아이들과의 이 새로운 연락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나는 지금도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연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연이 아니었던 순간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전환점이었던 순간이요. 나는 이제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가끔은 147번 버스 안에서 허리 굽은 작은 할머니를 통해 아주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일하신다는 것을요. 그걸 듣느냐 흘려버리느냐는 우리 몫이지요. 하지만 그 소리를 낸 것은, 그 할머니를 그 버스에 보내신 것은, 내 발을 교회 앞까지 이끄신 것은, 나는 이제 그게 누구의 일이었는지 압니다. 그날 이후로 2해가 지났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교회에 나갑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가끔 교회 봉사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모아서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일이에요. 내가 퇴직 전에 회사에서 했던 일들이 여기서 조금씩 쓸모가 있더라고요. 사람 모으고 연락하고 정리하는 것들이요. 아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요즘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나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표정이 달라졌다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살아갈 이유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데 이유가 생겼고 오늘을 살아내는데 이유가 생겼고 그 이유가 얼굴에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그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마 영영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을 다시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한 감사는 내가 이 삶을 잘 사는 것으로 갚아야겠다고요. 그분이 심어준 그 작은 씨앗을 내가 잘 키워나가는 것으로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어디선가 누군가가 아주 조용하게 말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소리를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이에요 라고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그 버스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귀찮았거든요. 그냥 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고 결국 발을 옮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뭔가 내 이야기 같다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게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연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연이 아니었던 순간이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어딘가에서 작은 기적처럼 기억될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